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다니 혹은 벳바게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둘을 맞은편으로 보냈어요. 맞은편 마을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정말로 제자들이 그 성에 갔는데 누군가의 그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지요. 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라는 대로 또 대답을 했어요. 하여튼 제자들이 가져온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탁 펴가지고 안장처럼 나귀 위에 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 겉옷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이 눈먼 장님이 뛰어갔었는데, 겉옷은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전부고, 추울 때는 이불도 되고요, 또 일할 때는 무언가 짐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옷 벗어서 깐 정도가 아니고 삶의 전체를 깐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앞에 예수님 가는 길에 쫙 깔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앞뒤로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면을 한바탕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 영어로 얘기하면 팜 선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흔들었던 나뭇가지를, 지금 우리 옆에 방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나뭇가지 흔들면서 예배 드린대요.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다윗의 자손에서 의로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가지, 메시아로서 새롭게 희망으로 뻗어나오는 그 가지, 종려나무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명력이 너무나 강하답니다. 그 별명이 페닉스래요. 그러니까 불사조, 불사조 나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잘려가지고 밑둥만 남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불까지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새 가지가 나오는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유대 민족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과 승리를 의미했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 사람들이 독립을 간절히 꿈꾸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탄 구루터기와 같았던 자기들의 삶이 이제 다윗과 같은 왕에 대한 희망, 그 희망으로 바뀌어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폭압에서, 이 학정에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겠구나.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나중에 AD 한 7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요. 이 유대 민족들이 반역을, 이제 반란을 진짜로 꾀한 거죠. 그래가지고 군사의 힘으로 아주 완전하게 진압하는데, 진압을 하고 나서 이 기념으로 만든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냐? 바로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가 있고 예루살렘의 여인이, 유대의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뒤에 등지고 종려나무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데, 특별히 갈릴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옆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이쪽으로 돌았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어디? 여리고, 그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루트를 보통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그 루트로 지금 오시고 있었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과 지금 같이 거의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앞에 와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며 호산나를 부르며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 어떤 왕이십니까? 어떤 왕이세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죠. 통치하는 것이 왕의 일입니다. 어떻게 통치합니까? 왕이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말을 들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왕은 통치를 뭘로 해요?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옆에 나라에게도 힘을 보여주는 거죠. 내 권위가,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군사의 힘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폭정으로 아주 백성들이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죄만 졌다 하면 그냥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거죠. 찍소리를 못하는 거죠.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가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언밸런스 아닙니까? 예? 아니, 조금 더 폼나게 가셔야 되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각나는 구약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이제 다 됐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권력 다툼을 벌여요. 그때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먼저 소위 말하는 애들 말로 얘기하면 선빵을 날리는 거죠. 선수를 칩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핵심 참모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선언을 해버려요. 갑자기 나팔을 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얘기가 막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긴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밧세바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누구보다도 선지자 나단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죽어갈 것 같은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 전에 왕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이제 곧 죽어가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다라고 하는 그 왕위 계승에 대한 말을 받아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기혼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성막이 있던 기온으로 내려가서 그때 제사장 사독이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이야기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이 인용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다라고 스가랴서를 인용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겸손하여서, 왕이 겸손하여서 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귀 새끼를 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왕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보통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으로 다스리는데 힘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 어땠습니까? 예? 사탄이 와가지고 너 능력 있잖아, 힘 있잖아 그랬어요. 이 돌로 걸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랬어요. 예. 그 히터를 좀 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에도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이제 기도하시고 딱 내려오시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무슨 산짐승 잡듯이 칼과 다 몽둥이를 들고 지금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칼을 쫙 빼가지고 싸우려고 그랬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였어. 아니 이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되는 이 천사들을 순식간에 불러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이 있으셨지만 능력이 되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말에 힘으로 위에서 누른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렸어요? 섬김으로, 아래서 떠받들어서 섬김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왕이 된 솔로몬 어땠습니까? 그는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다스렸어요. 자기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왕들이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큰 토목 사업이죠. 예? 큰 사업. 눈에 보이잖아요. 피라미드이 왜 생겼어요? 내 파라오의 권위가 이 정도, 힘이 이 정도 세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왕이 그 정도 힘이 되니까 만리장성도 쌓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궁을 13년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 성전을 또 7년간 건축했어요. 사방에서 그걸 보러 왔습니다. 이야, 솔로몬 왕이 힘이 대단하구나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을 그 힘으로 다스렸는데 어땠어요? 그 많은 건축들을 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허리가 휘어졌겠습니까? 힘으로 다스렸다는 증거가 꽉꽉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다스렸다는 그 증거가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솔로몬 왕 당신 아버지가 너무 힘으로 눌러서 우리가 완전히 쪼그라들게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통보다 더 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매질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후려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참 무식한 왕이죠. 지혜가 없는 왕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큰 힘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나라가요 둘로 딱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이 탔던 나귀 누구의 나귀예요? 다윗의 나귀입니다. 다윗의 나귀. 왜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멋진 나의 백마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귀 태워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전에서 나고 자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을 다스리라 입니다.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려요? 어떤 힘으로 다스려요? 무엇을 보여줌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섬김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그 섬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어디서 나와요? 권능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야만이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시는 그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했는데, 이 주님의 부탁을 오늘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사랑방 모임에서 이제 주로 나눌 내용이 여기서부터예요. 예.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섬김으로 왕이 되셨는데, 나귀 타고 그렇게 들어가시며 왕이 되셨는데,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떤 차량들은요, 나라에서 징발합니다.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시자원 동원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이걸 읽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법이 아니라 역사가 좀 있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집차,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징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옛날 맨 처음에는 미군들이 쓰던 집차, 이것들이 이제 노후돼 가지고 그걸 시중에 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뭐였어요? 군용이었잖아요, 군용. 그래서 전쟁이 혹시 나면 이걸 다시 징발하는 조건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더 이런 법률로도 다 잘 만들어지고, 제가 이 법률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비행기, 하여튼 어떤 자원이든지 또 그래야 되겠죠. 정말 전쟁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아닌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거 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거야.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이제 교회가 막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나타났잖아요. 서로 자기 것을 다 갖다 놔. 이게 뭐예요? 이제 내 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필요한 대로 가져다 써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나라 사이에 모든 문제와 분쟁의 근원이 뭡니까?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독도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일본은 러시아하고 쿠릴 열도를 가지고 또 분쟁하고요. 예, 또 필리핀은 동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또 영유권 가지고 또 분쟁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분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도 그런 분쟁이 있고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도 그런 분쟁을 겪었기도 했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내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내 것이었고 또 언제까지 내 것이 될 것입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예? 이 옷 제가 이거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처음 산 옷이거든요. 예. 그때 뭐 그래도 백화점에 가서 샀어요. 예. 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우리 민집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가방 누구 겁니까?
예,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아니 법적으로 집이 누구 거예요? 아니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것이에요? 세상에 사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입니까? 받은 거잖아요, 사실. 부모님에게서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내 것이 없으니 다 그대로 놓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것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주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 차를 문을 열어가지고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걸 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들이 그전부터 하여튼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분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두 말 않고 잔소리 안 하고 그걸 쓰고 어떻게 갖다 놓으세요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시다. 사탄은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왜 그게 예수님 거야? 네 거지. 자꾸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풀어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만약 그 제자라면 어땠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남의 것을 말도 없이 가져오라니 이거 뭐 어떤 의미에서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또 순종해요.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귀가 있었고 또 그것을 풀어 데려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했죠. 가만히 보면 때때로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니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 나에게 어떤 손해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바른 믿음이 바른 행동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기 위하여서는 생각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환영해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부 예배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이희정 목사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두 얼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얼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얼굴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외쳐 부르는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이게 사실은 진심으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드리면서 맞아, 그 사람들이 가짜로 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했던 거구나. 너무나 열망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쭉 같이 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봤고요. 그 여리고에서는, 방금 전 여리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눈 뜨는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떡도 받아 먹었을 거예요. 지금 막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야, 이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총독 빌라도를 완전히 쫓아내고 그 로마 군대를 해산시키고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밥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부른 사람이 밥 달라고 안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갈급해 있습니다. 구원의 노무도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지금 깔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간절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회복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예수님께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얼굴로 간절히 독립을 원하면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이 얼굴들이 나중에는 어땠어요? 여기서 지금 찬송했잖아요. 예, 그렇죠? 찬송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얼굴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그러진 얼굴, 증오에 찬 얼굴, 독설을 내뱉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이 15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요? 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들의 삶이요 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직장도 잘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몸이 나을 거야.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걱정 없고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맞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어간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아니, 로마 빌라도를 갖다가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삶이 깨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기들 돈 잘 벌게 해주고 장사 잘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랐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이 사람은 지금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분이었지만 처음에 바르지 않은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바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니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예수님 길을 같이 갈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바른 행동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바른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유대 왕조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민병대를 조직해 가지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예루살렘 진격 작전을 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야, 이제 가면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있잖아. 우리가 별의별 걸 다 봤잖아.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 예?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뭔가 신적 능력을 행해서 싸그리 다 제압하시지 않으실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야, 이제 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야지, 나는 왼쪽에 앉아야지. 이것 얘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야. 이게 바로 으뜸이 되기 위하여서는 종이 되어야 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또다시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예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신데, 여기서 이 유대인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을 바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왕입니까?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에요. 호산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내 생각과 삶을 맞추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도 주님 주신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